말씀할게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번인데요. 104번부터 시작해서 113번까지는요. 10계명 2부입니다. 내용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겠죠.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계명까지, 이제 오늘이 5계명인데 104번이 5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인데, 저는 제 신학적 그 체계 안에서 그 5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의 부분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리 104번 같이 한번 질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계명 보시면 내 부모를 이라고 돼 있죠? 네. 이 부모라고 했을 때 이 부모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네. 단순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내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부모가 맞는가? 우리 금요일날 잠깐 그런 얘기 했었죠? 예. 언제 그 부모에 대한 확실한 이분이 진짜 나를 낳았구나 라는 것을 언제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다 또 까먹으셨군요. 예. 그가 정말 나의 부모인가에 대한 그 의심이 사라졌을 때, 예. 되셨죠? 그러니까 부모가 누군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렇게 그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이 나오니까 내가 뭘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네. 네. 그죠?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내게 준 땅 나오죠? 네. 여기서 내게 준 땅. 도대체 내게 준 땅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첫째,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둘째, 내게 준 땅. 그 땅은 어딘지 아셔야 돼요. 자, 다음에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걸 단순히 우리는 장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네. 생명.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 세 가지를 이 5계명에서는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를 10계명의 그 2부 이웃 사랑으로 분류를 했냐면, 여기서 부모를 육신적 부모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겠죠. 이웃이 되겠죠. 그래서 5계명부터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분류를 한 것이죠. 그런데 10계명 자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뭐 이렇게 따로 떼는 게 아니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뭐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던져주는 거였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은 잠깐만 정리해보면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거는 신이 여럿 있는데 야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 이런 거 아니라 썼죠? 1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알아야지. 그죠? 신이 아닌 것들을 저건 신이 아니다 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신들을 안 섬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지금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비신을 찾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신할미를 찾고 막 이렇게 막 자기 필요에 따라 그냥 신도 아닌 것들을 막 신으로 막 땡기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계명 자체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구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계명은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이러한 피조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뭘 안 만들겠어요. 우상을 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 얄팍한 그 지식의 테두리 안에 가다두지 않겠죠. 그게 우상 만들지 말라예요. 네. 그 3계명은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죠. 네. 망령되기가 뭐 험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같죠. 가치. 예. 가치 없게, 의미 없게. 됐죠? 예. 하나님을 1계명 하나님을 알았어요. 2계명 뭐? 내 작은 테두리 안에 가두지. 하나님을 가두지 않아요. 됐죠? 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최고의 가치 있으신 분. 그분이 참된 모든 것의 의미요 근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4계명.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출애굽기는 창조, 신명기는 구속 이렇게 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고 구속하셨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요 어머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 되셨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 그래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이라고 했을 때 이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네. 그죠?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내게 준 땅에서라 그러죠.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네. 왜? 출애굽기 10계명 자체를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 시내산에서 받았죠. 네. 그리고 또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다시 받았단 말이에요. 네. 어디를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놓으시고 너희들 내가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와야 돼. 거기가 가나안 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선포하는 게 그게 10계명이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럼 가나안 땅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7족속들 10계명을 어기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다른 신 섬기고 그죠?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어서 막 그 신도단지처럼 모시고 맞죠? 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그죠? 예. 뭐가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구속자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해고 안식일 날이 뭐니까 쉬라.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가 쉬라라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 쉰다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는 게 그게 쉼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개념도 없고 맞죠? 예. 그러니까 부모가 누군지 몰라. 네.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온통 다 뭐예요? 우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이 점령하고 있었던 원수된 하나님의 원수된 나라였단 말이에요. 네.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가나안 7족속 싸그리 못한다 죽여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내게 준 땅에서예요. 내게 준 땅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을 뭐 그냥 뭐 몇천 원부터 해가지고 몇만 원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로 막 살 수 있잖아요. 각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됐잖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말씀들을 다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쓰여진 이때 당시에는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자 가나안 땅은 원수들이 드글드글대는 땅이었었어요. 거기서 그들과 맨날 싸워야 돼. 맞죠? 근데 그들이 훨씬 더 문명이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나 타고 곡괭이로 전쟁을 할 때 그 적군들은요 탱크를 몰고 총을 들고 대포를 들고 있었다니까요. 문명이 훨씬 더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고. 맞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아니 지금
싸움 자체가 안 돼서 지금 죽게 생겼다는데 그걸 죽여버리면 되지. 어떻게 죽이냐? 뭘로 죽일 거냐고. 하나님 의지하고 죽이는. 곡괭이 들고 이놈 죽여라 막 하는데 저기서 총 한 번 빵 쏘면 그냥 죽는데. 그렇잖아요. 싸움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들을 다 싸그리 먹단 진멸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멸할 거냐고요.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게 이제 첫 번째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그 어디지? 여리고잖아요. 뭐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 있긴 있네. 뭐요? 7바퀴, 뭐 13바퀴인가? 13바퀴 돌고 소리 지른 거요? 그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걔네들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고한 것 뿐이에요. 자꾸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무슨 뭐 13바퀴 돌고 마지막 날 그냥 소리 한번 확 질렀더니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여리고가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를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게 된 거야. 그 전쟁에서 이긴 거야. 근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그 말씀 갖고 땅밟기 기도하면서 돌읍시다. 돕시다. 그리고 소리 한번 빡 지르면 뭐 넘어갈 것처럼 그리고 내 땅 될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그래서 당했어. 네. 그거에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야. 우리가 다 신앙을 이렇게 무시 가운데서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우리는 뭐예요? 아 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 일하실까 또 이러고 있잖아. 그죠? 네. 가나안 땅에서 왜 5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일 수밖에 없냐면 네? 이게 이웃사랑의 개념, 사람에 대한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뒤에 나오는 게 부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여기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라 그래요. 들으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냐고. 누구한테 들어요? 이렇게 책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내가 보고 싶을 때 막 보고 뭐 배우고 싶을 때 막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전해줬냐면 부모들이 전해줬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게다가 천수답이야. 비가 안 오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안 오면 뭐 이게 곡식도 안 자라고 또 그 나무에서 열매도 못 맺어요. 과일도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냐고 거기서요. 뭘 하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내 생명의 길리라는 이 생명은 당연히 뭐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왜? 앞에가 뭐가 나오니까. 내게 준 땅이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겠지. 내가 그 말씀으로 살겠죠. 그게 내 생명이 길리라예요. 이게 딱 끊어지면 바로 죽는 거야. 바로 죽는 겁니다. 됐죠? 자, 계명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이 뜻이에요.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 부모를 육신적 부모에 딱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신적 이 부모 그러면은 자녀가 있겠죠. 맞죠? 요거를 지금 권위의 관계로 본 거예요. 권위. 예. 그리고 권세자의 관계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유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유법이 뭐냐면 이만한 게 있는데 이만한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만한 것의 한 부분을 딱 들어가지고 이걸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단순히 육신적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 권위의 관계, 됐죠? 복종의 관계, 권세자의 관계 이런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를 통해서 나머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 체계, 권위 체계, 하나님이 권세자를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렇게 본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부모는 제유법이다. 이 권위 체계를 의미한다. 됐죠?
성경에는 보면은요, 권위체계가 총 3개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부부간의 권위체계,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권위체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 예, 이렇게 해가지고 권위체계가 총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보면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막 떨어지고 있죠. 네. 그죠? 왜요? 너무 운영했죠. 그렇죠. 예.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있어요. 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한테요, 이것 좀 해라라고 하면 왜요? 이래요. 왜요? 이래서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그러고 있네. 그래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부모의 권위가. 그리고 또 부부간에도 권위가 있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고. 근데 그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고.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고. 이게 제율법이에요. 뭘 하나를 딱 두고서 그 권위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권위 체계까지도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부부 관계도 지금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죠. 예. 그래요. 다음에 또요. 그 사장과 주인과 종. 이거는 어떤 관계예요? 이건 어떤 관계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월급 주고 받는 그 관계잖아요. 그래요. 예, 그 관계. 예.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게 지금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잖아요. 맞죠? 게다가 이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네. 예. 요즘에 우리나라는 진짜 무슨 뭐 나라 같지도 않잖아요. 개판. 진짜 뭐 개판 5분 전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개판이야. 이게 그냥 뭐 하나 폭로될 때마다 이 개판 5분 전이 개판 4분 전, 3분 전, 2분 전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 같아. 완전히 그냥. 어디에 권위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뭐 어제는 뭐 200만이라면서요? 어제 흘러올라가던데. 어제 200만이었대요. 200만. 진짜 200만인지 모르겠지만 뭐 서울에서 뭐 150만, 뭐 지방에서 50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거 왜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관리라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민중 걸기가 일어나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성경대로 따지면 그 청와대가 절대 주권자잖아요. 맞죠? 거기 복종. 근데 법에 복종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악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그 악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거기에 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예. 법치국가에서 무슨 악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국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거를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원래? 국민이 갖고 있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한 명의 주권자를 세운 거잖아요. 그게 대통령. 예. 그게 위임한 거잖아요. 내 권한을 그에게 위임한 거잖아요. 근데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예. 악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범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 거 돌려받으면 돼. 그렇다니까요.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또 이 양반은 또 뭐 하고 있어요? 안 내려오고 있네. 나라가 지금,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 철저히 해가지고, 혼란한 전국을 바르게 잡아야지. 딴 데로 갔는데,
부모를 통해서 성경은 뭘 하려고 하고 있다? 권위 체계를 제육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 어디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 아니면 서당에서 배우면 돼. 맞죠?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배우기 힘들죠. 인권.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선생한테 삿대질을 하고 선생이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 뒤에서 잠이나 자빠져자고 선생님이 야,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면 네가 해라 하고 있고 툭 하면 부모 불러가지고 부모가 막 교사에 뺨따구를 때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죠? 권위체계는 권위는 언제 세워지냐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때. 게다가 또 한 가지.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가 했던 그 모든 노력들, 수고들, 그런 것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학교의 선생님들이 선생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거를 인정을 안 해. 그걸 인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사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애들한테 그렇게 훈계를 할 수 있어요? 선생을 하지 마. 선생 안 하면 되지. 자기가 지금까지 그 자리에 올라갈 때는 무슨 소명감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까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서도 이 자부심이 없어. 프라이드가 없어. 그냥 다 지금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들이 보니까 다 뭐예요?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직업이라는 것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었어요. 소명의식이 있었다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너 이렇게 초등학교 때죠. 뭐가 되고 싶어? 뭐 애들이 막 손들어가지고 뭐 경찰관이 될래요? 뭐 장군이 될래요? 뭐 대통령이 될래요? 이런 애들 많았었어요. 뭐 의사가 될래요? 과학자가 될래요? 이런 애들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너 왜 되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대답하는 애 거의 없었어요. 나라를 뭔가 더 큰 대의가 있었다니까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저 때는 국민학교였을 거잖아요. 성쌤에도 국민학교지? 그죠? 예, 쟤만 초등학교네. 국민학교 때는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로 바뀌면서 이게 정신머리가 없어진 거야. 초등교육이 돼서 그냥. 그잖아요. 국민이 배워야 될 학문이 국민학교 때 배웠는데 이게 초등학교로 바뀌면서 이게 수준이 낮은 학문을 배우니까 이게 그냥 그 대학만 들어가려고 그냥 공부하는 거지. 국민학교 때 그렇게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아이들은 대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 어린 애들이 대의를 갖고 있었다니까. 대의를. 지금은 애들 그냥 물어보면 그냥 뭐 목 좋은 곳에 건물 뭐 4층짜리 하나 갖는 게 꿈이면 이러하고 있네. 전쟁 나가지고 그거 폭탄 맞고 무너져봐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여기다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었는데. 그치? 심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갈수록 가정도 무너져, 학교도 무너져, 교회도 무너져. 그렇죠. 나라도 무너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무너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쭉 읽어보세요. 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5계명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5계명이 뭔지. 그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5계명의 뜻이 뭔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가보세요.
부모는 하나의 하나의 제육법으로 보아야 한다. 설명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위 체계를 통해 다스리신다. 그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본문 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자, 밑에부터 쭉 볼게요. 이 권위는 무정부주의 또는 평등사회 추구, 대표적으로 남녀평등 이런 것들 등으로 부정당하고 있는 실태죠. 지금 우리나라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죠? 예. 남녀가 평등합니까? 그럼 남녀는 평등해야 되나요?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단어를 버리셔야 돼, 빨리. 평등을 주장하는 그 순간 이미 그거는 올바른 평등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남녀 평등을 외치려면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 평등 외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깨트려 버리죠.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그 기능을 깨트려 놓고 뭐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뭐 평등하다 이거 외치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거 자체가. 그게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성경을 위배하는 거. 지금 남녀 평등은 대부분 보면은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죠.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하등하고, 그죠? 열등하고 이 개념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봅시다. 이 간극을 줄여봅시다. 지금 그게 이 사회의 남녀 평등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남자는 월등하고 맞나? 예, 우월하고 여자는 월등하고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이 기능을 갖고 있고 여자는 이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왜 남자와 여자의 그 평등이 깨져버릴까요? 남자가 남자 기능을 안 해. 여자가 여자 기능을 안 해. 그리고 자꾸 넘봐. 넘본다니까.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그게 더 편해 보이니까. 그래서 막 깨지는 거야. 그러면서 뭘 외쳐요? 남녀 평등을 외친다니까요. 남자와 여자는 결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아니 보세요. 생긴 것부터 다르다니까. 어떻게 같아집니까? 안 같아져. 근데 자꾸 같아질라 그래. 자꾸. 성경적인 바른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자들. 성경이 완전 위배되는 내용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정부를 세우지 않아. 심각한 거죠? 자, 밑에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훌륭한 상사를 주신 것은 복종의 도를, 연약한 상사를 주신 것은 인내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죄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우리 저기 청와대는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데 죄까지 졌네. 그죠? 아주 심각해. 아주. 연약함은 참아야 하지만 죄는 인내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대사회적으로 잘 성경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행동하시면 돼요. 아시죠? 죄는 인내할 문제가 아니다. 권세자가 죄를 지으라고 요구할 때 성도는 단호하게 뭐 해야 돼요? 거부해야 한다. 또 그냥 미련해가지고 성경에서 내 위에 권세자에게 이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난 성경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복종하고 있니 또. 왜냐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더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이죠. 됩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내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죠. 네. 가나안 땅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네. 거기는 그냥 전쟁이 늘 득실득실되는 곳이었어요. 딱 한때만 전쟁이 없었어. 언제? 솔로몬 때. 솔로몬 시대. 그리고 그 전후로 온통 그냥 가나안 땅은 그냥 이 전쟁터였어요. 싸움터였다고. 거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 주변 국가들은요 다 뭐했는데 이스라엘은 문명이 계속 뒤처져.
문명은 이스라엘 계속 뒤처진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요 계속 발전해. 계속 발전해요. 심지어 사울 왕 때는요. 사울 왕 때는 철로 된 칼을 누구만 갖고 있었냐면 사울만 갖고 있었어. 사울만. 심지어 그 아들이 요나단이었잖아요. 요나단 싸움 잘하는 애였는데 전쟁 나갈 때 철로 된 칼이 없어가지고 아빠 칼 빌려갔어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을 때요. 칼이 없어가지고 사울이 자기 칼을 주는데 다윗은 이렇게 어린데 사울은 이렇게 키가 컸거든요. 등치가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처럼 칠척 칼을 갖고 있었거든. 그거 좀 이게 들고 가겠습니까? 못 들고 가지? 철로 된 칼이 없었어. 철로 된 칼이. 근데 블레셋 군대는 어땠습니까? 아말렉 군대들은 어땠습니까? 철 방패에 구리 갑옷에다가 이따만한 철퇴에다가 칼을 들고 싸웠다니까요. 여기는 뭐 들고 하는데? 곡괭이 들고 하는데. 양 몰 때 쓰는 그 막대기 들고 가는 게 싸움 되겠냐고. 근데 신기한 게 앉힌다니까. 참 신기하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가니까 야 니들 저기 가서 싸워. 그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거 하나 가지고 가니까 양측의 목동에 그 막대기를 가지고도 철 병거를 이길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러. 이거 말씀 정리해 보면은요 이 5계명 자체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예요. 네. 이 뜻입니다. 네. 평화로운 땅이 아니다. 주변에 수많은 외적들로 둘러싸인 땅이다.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 아까 다 설명드렸었는데 그냥 정리해서 읽는 겁니다. 인쇄기술이 없었던 시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길은 누구? 부모의 말을 듣는 거죠. 부모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경책이네. 그죠? 말하는 성경책 풀로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를 부모한테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가 나에게 뭘 들려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날 낳아주신 분이시니까 공경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계명은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뭘로 나와요? 말씀의 봉사를 맡고 있는 자를 존경하라. 그를 아끼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또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말을 듣는 것이다. 즉 부모와 직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우리를 먼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뭐?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루시려고. 근데 그게 다 뭘로 가능하다? 말씀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배울 거냐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것을 먼저 배운 자, 그게 부모고 그게 말씀의 봉사를 맡은 자, 직분자 이런 거란 말이죠. 정리합니다. 동그라미 2개짜리.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 부모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부모, 아비부, 어미모죠. 부모, 부, 아빠. 이걸 히브리어로 바꿔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알렙베이트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 따로 있는 건가? 아니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뭐 찬이 아진이 이렇게 뚝 낳았다고 내가 아빠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경에서 뭐가 되려면 아빠가 되려면 엄마가 되려면 내가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정한 뭐가 돼요? 찬이와 아진이한테 아빠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찬이와 아진이가 아빠 엄마한테 뭘 들어요?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거죠.
그랬을 때 쟤네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를, 아빠, 엄마를 공경하는 거예요. 되셨죠? 아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어디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내가 이제 뭐가 된다? 아빠. 그러면 내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는요? 하나님은 말씀. 예, 말씀입니다. 말씀. 알렙하고 mem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렇게 생겼고 네모처럼 생기고 이렇게 있는데 미음처럼 생긴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 엄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아빠 하나님의 집이 아빠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되죠. 근데 엄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배움을 받은 자녀들이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냐? 야 너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지 기억해라. 너 잘 알고 있잖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이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나머지 부분들 쭉 읽어보시면 돼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내가 어떻게 아빠가 되는지. 그냥 결혼해서 애 뚝 나면 아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네. 내가 어떻게 아빠가 되는지. 요한복음 2장 21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아빠는 뭔지. 이렇게 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은 뭘로 사는지. 엄마로 살아요. 네, 말씀. 엄마로 산다고. 엄마가 뭐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15장 7절 이렇게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네. 엄마가 된다고요. 네. 예, 요것만 딱 정리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이거의 숨은 의미가 뭐예요? 이게 원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그리하면 뒤에 붙는 게 뭐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잖아. 거기서 내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요거라고요. 자, 갖고 오세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아빠 이렇게 읽어요. 네. 아빠 이렇게 읽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집이에요. 그럼 풀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돼 있죠? 아빠야. 어떻게 아빠가 돼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이제 뭐가 돼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애들이 진짜 내 자식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결혼해가지고 ปุ๊ 낳은 그 아들, 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빠,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고. 되셨죠? 네. 정리되셨죠? 네. 네. 다음에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에요, 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 네. 말씀이죠. 이걸 뭐라고 읽어요? 이걸? 엄마라고 읽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원래 읽으면은 이게 뭐냐면 M이라고 읽거든요. 이건 실제적으로 아빠라고 읽고. 그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공원 가가지고 아빠 하면은 한국 애가 아빠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뒤돌아보면 누가 날 찾나 이래요. 진짜 똑같아 발음이. 네. 똑같아요. M 이라고 하고 엄마 M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풀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가볼게요. 여기는 뭐고?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죠. 이렇게. 예수는 뭐고? 육화된 말씀이죠. 뭐가 되겠어요? 율법이 되겠죠. 그러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진리가 되겠죠. 이렇게. 네. 율법을 진리로 풀어주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 그래서 부모의 말을, 부모의 그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대로 사는 걸, 그걸 공경이라 그래요. 그걸 공경.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게 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가는 거죠. 이 5계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